한잠을 깨우고 새벽에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신 분들, 또한 가정에서 주님을 향하여 일어서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성령과 능력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원수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다른 성경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나눠드린 거기에 써져 있는데 한번 메시지역까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심이 자신을 죽이게 되니 이는 그의 손이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죄의 손으로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게으른 사람은 손 한 까딱 않고 포부만 키우다가 죽는다. 게으른 사람은 집에만 가만히 있다가 끝내 굶어 죽는다. 아멘. 우리가 지금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게으른 사람은 감사하지 못한다, 감사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깊이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우리들의 가정을 들여다보고 우리 가정에 보이지 않게 숨어서 일하고 있는 이 게으름을 발견하고 처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왔는가를 아주 돌아보면서 2022년도를 앞에 두고 한 달 동안 정말로 우리 자신들을 깊이 살펴보고, 또 합당치 않는 것들은 잘라버리거나 수술해버리고 제거하고, 그래서 합당하게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12월 달을 합당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냉철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지면 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들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달려 들어오고 빛을 비춰 주셔서 밝아지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게으름의 시작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오늘 제가 제목을 게으름도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것이 자라가면 욕심, 그 욕심은 결국 또한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게으름도 사람 속에 이렇게 그 사람에게 있게 되어지면 이 게으름이 그냥 있지 않고 그게 자라갑니다. 점점 자라서 사람에게 정말로 나쁜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헛된 인생을 살게 만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번역을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그렇죠? 게으름은 욕망으로 발전합니다. 게으름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게으름 자체로만 있지 않고 그것이 욕망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점 더
안 좋은 상태에 이르게 되어져서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그것에 의해서, 게으름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게으름에 발전해서 욕심으로 발전하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말이죠. 정말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게으름을 허락하거나 게으름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언제 나에게 들어올지, 또 우리 가정에 들어올지, 이건 여러분들 순간에, 마치 에덴 동산에 원수가 들어와서 아담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환경 에덴 동산을 파괴하듯이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원수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올 때는 잘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그것이 내 속에 게으름이 있는가? 나태함이 있는가? 이것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는 좋은 것만 있어. 심지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그릇으로 창조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시죠. 우리 그릇이, 여러분들 그릇이 준비된 것만큼만 우리는 채워짐을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들어오게 될 때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과도한 사랑과 돌봄을 넘치게 받게 되어질 때, 그러면서 스스로 그가 생각하기를 나는 이런 사랑을, 이런 돌봄을 받을 만해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서부터 병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된 빗나간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자리를 잡게 되어질 때 바로 게으름이 거기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빗나간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면,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거기에 바로 자리가 잡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돌보주시는 것, 그분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넘치게 주시는 사랑은, 이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 넘치는 사랑이 자녀를 빗나가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이 너무 부요해도 여러분들 게으름이 생기고요, 환경이 너무 어려워도 이 게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요하든 부요하지 않든, 좋든 나쁘든 간에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하여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어려서부터 이 부분을 깨닫고 해줘야 되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일깨워 주임을 받을 때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부모님들이 야단을 치고 아침 늦게 일어나고 막 그러는 것에 대해서 막 야단만 치지, 게으름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가정에서 이것을 알아서 가르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대개 이 빗나간 사랑을 가지게 되어지는 계기가 그 자녀를 과잉보호할 때나 또 그 자녀에게 어떤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부모가 대신 다 채워주려고 할 때, 대신 다 보충해 주려고 할 때 넘치게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개가 그런 부분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당연히 이거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이거 해줘야 되는데, 아빠가 해줘야 되는데,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를 하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어린아이에게 입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 감사가 하는 말을 가르치기 전에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일깨워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남자와 여자로, 그래서 태어났는데 남자로서 해야 될, 여자로서 해야 될 일, 그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셔야 되고, 또 자기가 할 일을 반드시 자기가 해내야 된다는 사실을 심어주고 가르쳐줘야만 합니다. 그것 하지 않는 것, 자기의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게으른 겁니다. 하나의 예로, 여러분들 아이가 자고 일어나면 이불자리 개키는 것, 여러분들 집에서 누가 해줍니까? 해주는 사람이 없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걸 개키고 정돈을 합니까? 그거 하도록 해줘야만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기 할 일을, 그것이 자기의 의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집안 청소하는 것, 엄마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엄마이니까? 아빠이니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분명히 다 볼 때 지저분하다, 정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걸 알았다면 그거 해야만 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눈에 보이는데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이것을 바르게 잡아야만 합니다. 자, 게으름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그가 자기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알 때, 의무가 주어질 때, 의무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그때부터 그것에 대해서 자기 속에 게으름이 있다는 사실을, 또는 없다는 사실, 어느 정도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의무가 있어야 그것에 근거해서, 그 일에 대해 근거해서 그 사람 속에서 활동하는 게으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학생이 됐습니다. 학생은 의무가 뭐지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학교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요, 자기가 준비하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근데 다 엄마가 다 해줍니다.
심지어 숙제도 엄마가 다 해줍니다. 그것은 아이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게으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의무가 주어질 때 그것을 그 의무가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의무를 이 아이가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나에게 의무가 주어졌을 때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그것을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의미가 주어지게 되지만 그 의무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런데 대충 하거나 그 다음에 최소한도로 그냥 하는 척하고 마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 게으른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바르게 잡아줘야 됩니다. 확실하게 하는 일을 할 때 이걸 정확하게 분명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이런 것 안 가르쳐 줘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창조하시기 전부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면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 때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만든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일하도록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할 때 놀고 먹으라고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서부터 목표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근데 얼마만큼 관리하고 다스려야 됩니까? 철저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충분하게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에 실패함으로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하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일하도록 창조되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났는데 놀고 먹으라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일하도록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정확하게 심어줘야 돼요. 요새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있죠.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그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서부터 이것을 인류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 일을 해야 된다. 일해라. 일을 하되 대충 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해야 된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을 대충 하게 되어지면 그 대충하는 거기를 틈타고 원수가 들어와서 죄를 범하게 하고 사람을 무너지게 만든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 충성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작은 것을 맡겨서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해줘야만 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충성이라는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온전한 충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충성되어지도록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아시죠? 갈렙은 그의 인생의 삶을
두 단어로, 두 자로 딱 표현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니라.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요, 뜻이 아주 특이하게 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개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 모든 개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개가요 정말 그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 잘하는지 아시잖아요. 좋은 개는 주인이 나갔다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 집 앞에서 계속해서 주인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개는 주인이 나갔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죽었는데 주인을 기다리다가 개가 굶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하면 충성이라고 하는 어떤 별명이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정말 너무 멋있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충성하는 것을 그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성을 하되 여러분들, 시작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충성해야만 합니다. 끝까지.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는 충성한다고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직분을 받을 때도 내가 죽겠다, 죽기까지 충성하겠다. 제가 우리 제자교회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세우고 권사님들 세우는 과정에서 그냥 서리 집사님은 1년마다 세우는 것이지만 종신직으로 세워짐을 받았던 그런 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나가고 어떤 분들은 교회 지금 신앙생활 우리 교회 하지 않고 있죠.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걸 가르치고 책을 읽게 하고 깨닫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이 게으른 것을 바르게 세워주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 성령과 그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요. 그래서 그 은사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은사들이 나타날 때 거기에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의무가.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얼마만큼 큰 은혜를, 죄사함을 받았는가,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말하고 증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단 말이죠. 성경은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앞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시고 성령과 그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과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을 받았다면 여러분, 받은 자로서 충성을 다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더 거룩한 선한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말하고 증거하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싫어하는 그 자체가 게으른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제 제가 이번에 여선교회를 보면서 여선교회 일을 좀 자원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부탁을 했는데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천국은 뭐 한다고요? 침노를 당한다고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침노해야지요. 침노해야지요. 네. 직분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맡은 것은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을 받았습니까? 의무감이 있잖아요. 의무감이 있으니까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막 누가 억지로 맡기거나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이거는요 동기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 내게 베푸신 은혜, 여러분들 그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저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인데 어차피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오래 살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삶을 사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신다면 기꺼이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그 능력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져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는 길을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일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일하는 것 축복입니다. 그런데 게으름은 일을 싫어하게 한다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 결국 굶어서 죽게 만든다라고 번역을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야만 합니다. 부지런해야만 합니다. 자, 한번 이 말씀만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3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종일에 나눠드린 것만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는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계속 선한 일을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 남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를 준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도전을 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